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도시는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정착해 살았던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아 올렸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로와 시돈의 이런 성격에 관한 묘사가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3절에는 나일, 즉 이집트의 곡물을 실어와서 여러 나라들에 파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8절에는 이들의 부유함에 대해서 면류관을 씌우는 자, 고관, 존귀한 자들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페니키아 상인들,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넘쳐나는 재물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의 날에 시돈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 주민들은 다시스로 도망가야만 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스란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 끝에 있는 먼 땅 정도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 이집트에 들렸을 때 이집트 사람들도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죠. 그럼 우린 여기서 왜 두로와 시돈이 이런 운명에 처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로와 시돈의 회복에 관한 언급을 하는 후반부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한 두로와 시돈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날에 그 도시의 주민들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그 전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강한 유혹을 하는 우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의 제단 앞에 자신의 양심을 갖다 바치고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많은 것들도 그 제단에 올려놓곤 합니다. 그렇게 번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일은 참 힘들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숭배는 자신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는 두로와 시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배불리 먹이고 입히실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이런 의미겠죠. 이번 한 주 돈과 재물에 관한 고민이 또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안심하십시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